서로 주고받는 말이 본인의 이제 당사자의 이분의 얘기로 전개되는데 전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 내용이 반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완벽하게 다 못 읽었어요. 지금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그래요. 읽긴 읽었는데 그 옆에 추영희 씨가 말씀. 저도 이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듣기로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득문득 저에게 와닿는 게 남이 어떻게 살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너무 그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뭐 남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말.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올바르게 갈 것인지 그 방향을 자꾸 명상을 하면서 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구나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아마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좀 더 앞으로 내 나이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리 씨. 저는 아무것도 본 적도 없어요. 안 읽어보셨구만. 우리 이숙희 씨가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이름이 숙희 씨죠? 예. 이수경 수경 씨, 예, 수경 씨. 그 121년에서 180년 그러니까 기원이죠. 그때 살았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였는데요. 그때 그렇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 현실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적용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이렇게 우리 현실하고 이렇게 맞게 고압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조금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 그 현재를 살면서 자기 행동을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이게 항상 자기 자신의 그 행동 거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철학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립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참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해야지 그 모든 그 행동 거지가 이렇게 당연하게 바르게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라 그 말이 별로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순아 씨.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 명상록은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할 때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물어보고 답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일기 형식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후세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철학자들이나 군주들이 이런 사람들 책으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추영희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것을 잊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성실하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사는 거, 그게 가장 여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는 이제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면은 그 문화, 동양이라든가 서양이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 사상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내가 참으면서 이렇게 배려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서양 이 철학자들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남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면 그럼 그 사람 생각이고, 또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뭐 조언을 해줄 필요도 없이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뭐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냥 그 바르게 살아가면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이 얘기를 넌지시 이렇게 자기 자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 혼자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A 범죄를 지키면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뭐 남이 어떻든 탓하지 않고 나만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하고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책장을 그냥 안 넘겨져. 그냥 계속 밑줄 쳐주고 그냥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한 장 한 장. 그래서 나는 굉장히 회장님이 고마웠어요. 이 책을 우리가 6월에 선정 도서를 해서 이걸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고마웠고, 그래도 어찌 됐든 지난달에는 그 헤르만에서 시타르타 거기서 한 달 동안 살았고, 여기는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명상하고 하면서 또 그 한마디 한마디를 했을 때 정말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읽어라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읽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다 좋은데 한마디만 생각하면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 그거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살 때 훨씬 더 내 삶이 더 가볍고 더 풍요롭고 더 이렇게 굉장히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인상 깊은 문장이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최영희 씨가 뭐 그 인상 발전 많이 하셨나요? 너라는 존재는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내게 할당한 무한한 영겁의 시간 중에서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너의 운명은 한없이 거대한 운명의 아주 작은 한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인데요. 정말 저라는 그 조그만 큰 우주에 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제가 그 한순간 한순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예. 봅니다. 페이지 수는 안 적었죠? 네. 예. 이게 책이 출판사가 네, 달랐어요. 현대지선 박문재 그분이 옮긴 거, 그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이렇게 그 쉬운 언어로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한 거. 이렇게 세 개를 올려줬잖아요. 거기 올려진 그 유튜브에 예. 유튜브가 아니라 그 카톡에 올려진 게 예.
세부를 이제 처음에 올려준 것도 좀 듣다가 또 두 번째 올려준 것도 듣다가 저도 세 번째 올려준 것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 이제 반복된 일이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을 잘 생각을 가미하고 내렸습니다. 옮기는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아, 여러 개 들으니까. 예, 여러 개 들으니까 이렇게 어떤 거 하나 선정해갖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책의 주인공이 이제 저자의 쭉 나오면서 배경과 인물들 이렇게 이제 이런 무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출연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다가 이 책은 보면서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그렇죠. 다 맞는 말씀을 하는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는데도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줄거리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공감대는 다 100%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차라리 하나로만 딱 쭉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명상록 치면은 여러 개 나오거든요. 한 10개 정도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개 들으려면 거기 이제 여러 개 다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거기 유튜브에 거기다 명상록을 다 치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헷갈리면 하나만 들으세요. 하나만 들은 게 낫겠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 명상록이라는 게 뭐 줄거리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반복해서 네. 계속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거기에 그 오디오북 같은 거기 거기에 막 문득문득 저한테 와닿는 그런 네. 문장들이 와 보면 아 그래 맞아 그러고 네, 공감은 많이 네, 하죠. 자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남의 시선, 체면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또 상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또 저 사람은 어쩐다 이렇게 저 사람 생각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하지 말으라. 맞아. 그런 거. 거기서 저는 되게 나도 좋았어요. 이게 되게 좋았어.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다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야. 그렇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 해결할 일이야. 그리고 나는 그냥 씩씩하게 나답게 사는 거. 나의 길을 가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나도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기 싫었어. 그것도 좋아. 그 나를 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음.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 말에 너무 와서 찔리는 거야 내 마음에. 그래 맞아. 이 세상에 이 시간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가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이라면 소명 그것을 오늘 얼마만큼이라도 실현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됐어요. 굉장히 묵상하고 명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삶의 현장으로 나가. 그러면 뭐 배신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뭐 남을 미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나는 나대로 행동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그 일어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의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또 어떤 데는 침착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개요 관여하지 말고 또 이제 그거를 또 내가 해석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그런 것 그거 말고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죽음도 굉장히 가까이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것도 있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그랬어요. 흙은 물이 되고 뭐 물은 공기가 되고 뭐 공기는 다시 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죽음도 태어나면 이제 우리는 한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맨날 고개가 끄덕끄덕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거기 말려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우울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칭찬하면 아주 좋아졌다가 또 뭐 꾸짖으면 아주 막 삐졌다가 예. 그런데 거기 말하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의식을 또 안 할 수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예. 그런 말들에 상처도 받고 의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연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다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될 때는 자꾸 연습해요. 맞아. 그리고 또 여기가 굉장히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명상을 자꾸 해야 돼.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또 봐봐. 지독히 화가 날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생각해요. 몇 쪽이에요? 아 그냥 내가 이게 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독히 화가 날 때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생각해요.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화를 내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쵸? 그 얘기가. 그건 지극히 이성적일 때. 근데 화가 날 때는 감정적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우리를 다 이성으로. 이성만 있으면 된다. 이성. 우리 3번 우리 이수경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본받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오그네토스 덕택에 한일에 골몰하지 말 것. 고마 의식을 찌른다는 마법사와 요술사들의 주술을 믿지 말 것. 내기를 위해 외출하기를 기르거나 그런 이유 일에 몰두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이유 솔직한 말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가까이 하되 먼저 바키우스 그 다음에 탄디시스와 마르키아누스 말을 따를 것. 또한 어릴 때부터 대화책 글을 쓰고 가족만 들은 소박한 친구가 있는 엄격한 생활 방식을 열심히 따를 것을 배웠네.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을 본받으면 이렇게 그 사람 같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렇게 그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멘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책도 될 수가 있고 사람도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그네 토스 이 사람 자기 가족 교사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많이 배웠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여러 사람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예. 네. 예. 이 여기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모부한테 입적해가지고 거기서 자랐대요. 아우렐리스가 예.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 누구 이름 하면서. 지금 그 황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왕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옛날에 그 이성계의 무학대사라든지 이런 그 왕의 어떤 멘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뭐 윤석열이 천공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참 본보기가 되고 이제 거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이제 본받을 그런 감이라든가 그래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좀 이야기했고요. 4번 해볼까요? 네. 4번 우리 저기 나정리 씨 읽을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안 받아서. 예, 예. 철학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철학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오직 하나 철학입니다. 철학은 우리의 의리, 욕되거나 훼손되지 못하게 막아주고 또한 우리가 쾌락과 고통을 관리하며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게 하고 속이거나 가장하지도 않으며 타인이 무엇을 하든 말에 욕망을 비우게 하고 심지어 우연이나 운수도 동일한 근본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죽음은 각 생명체를 구성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 풀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며 그 죽음을 즐겁게 기다리게 합니다. 종종 철학으로 돌아가 쉼을 얻으십시오. 철학 때문에 당신은 공전 생활을 버텨내야만 하고 공전도 당신을 버텨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철학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한평의 그 철학 교수인 최진석 교수는 이제 철학이 뭐 저 인기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영학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벌고 그런 거 저긴데 근데 자기는 이제 철학과 갔다는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인문학 이것이 가난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없었고 이제 돈 되는 거 그런 거 저기 인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제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철학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아울레스가 이 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그 최진석 교수님 예. 서강대에서 재직하시다가 명퇴하셔가지고 예. EBS에서 노자 장자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또 광주에서 또 그거 하대요. 근데 장자 강의를 19강까지 해요. 그게 엄청 좋아요. 저 그거 많이 듣거든요. 노자 강자. 이제 그분이 장자 그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다고. 근데
네, 거기 이제 뭐 사람법인으로 해가지고 꽤 비싸요 강의료가. 예. 그러는데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면 다 돌려줘요. 그거 할 때. 그런데 나도 좀 썩긴 했거든요. 나이가 30세까지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35세까지인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우리 뭐 히말라야인가 어디 가갖고 그 군인인데 아들하고 한번 비행기 추락사고 하신 분 있었죠. 뉴스에서도 다 나왔는데 안 들었어요? 네? 아 최근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네, 됐어요. 전라도 이쪽 네, 장성. 장성. 네, 그분도 거기 일기인가 그러더라고.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 그래요. 그저께 뉴스에. 그래서 그분 강의가 아주 좋아요. 여기 유튜브에 뜨면 최진석 장자 강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문화가 뭐 인간의 문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 좀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 가게 했어. 인문학.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인문학이 사람들이 인문학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최진석 교수님의 영향도 많이 있어서. 지금 김영석 교수가 철학 교수잖아요. 예. 100세 넘으셨가지고. 예. 이제 지금 최진석 교수는 이제 한평에 지금 살고 계시고 일찍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그 정년 되기 전에. 예. 그리고 목포 쪽에서도 이렇게 몇 번 강의하신 것 같더라고. 특강. 예. 근데 도서관도 한번 하면 좋겠다. 시립도. 건의를 해야. 머리 빡빡 깎아갖고 머리 항상 깎아가지고. 그 5번 해볼까요? 5번 우리 추영이 씨 한번. 당신의 선택은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당신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 진실, 절제,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를 통해 사리 분별을 하여 행동할 수도 있고 당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레 주어진 것들을 통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보다 인간의 삶 속에서 더 강력한 것을 발견하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된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곳으로 향하고 당신이 사적인 욕망을 굴복시키고 생각들을 따져보건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열정적 감각에서 물러나 스스로 신들을 섬기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 기타 온갖 것들이 더욱 나쁘고 하찮게 보인다면 다른 것에는 어떤 여지도 두지 마십시오. 여기에 제시된 선택의 기준은 자연에 순응할 것, 이성에 적합할 것, 자유를 보장할 것, 가족과 친밀할 것, 신들을 따를 것이다. 선택 기준을 정해두고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선택을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루에도 뭐 몇 가지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도 있고 사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성에 적합할 것인데 또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성의 기준이 아니라 또 뭐 정에 얽매여 가지고 친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뭐 투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기 선택 기준이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다 맞는데. 아, 다 맞아요. 예. 자연에 때론 순응하고 이성. 자유를 우리 나정래 씨 새로 오셨는데 그 남학 사신다 했죠? 예. 영희동. 예, 그래요.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47년생.
47년생. 젊으시다. 그래요. 오. 그래요. 47년생이면 예. 77세요? 예. 그러시. 요즘 젊어서 나이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감사하고. 대단하시네요. 왕언니 여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을 두고 하지만 그 쉽게 기준이 안 나타나죠. 어떤 기준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선택을 생각해보죠. 생각에 그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뭐 감정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예. 우리가 그 쇼핑 구매할 때도 이렇게 충동 구매하고 나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이번에도 내가 이제 베트남 다낭 가가지고 침양목이라 해가지고 막 선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200만 원 이상 사갖고 왔는데 와, 갖고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사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장님께 또 이제 잘 사셨어요. 그거 엄청 비싸요. 좋다고 그래요? 하던데. 그래요? 네. 정말 좋은 거 시면 지금 괜찮은데 1g이에요. 지금 네. 15만 원씩 이런다던데. 다낭에서. 그럼 거기가 저 온산지라 하더라고. 네, 베트남 거기서. 나는 1g에 예. 5만 원씩 샀었어요. 그래요. 자, 그 1g 되면 조금밖에 안 돼요. 예. 그래도 좋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럼요. 예. 잘 사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두 개 하나는 또 반납이 없더라고. 네. 근데 즉흥적으로 사가지고 저희도 또 옹담인가 거기 현지에 막 가서 보여주고 해서 몇 사람이 샀는데 예. 자식들한테 전화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 누르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도 그 다낭 갔었거든요. 코로나 있기 전에. 네. 그랬는데 내 친구 한 명이 그거 샀어요.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다운본드도 있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저희도 그 침향차 모시거든요. 예. 50만 원어치 10g 샀는데 얼마 대단해. 대신에 그거는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그 침양목하고 로니. 네, 돈이. 예, 그 베트남 옷도 좋다고 해서 막 사고 그랬는데 잘 사는 값이네요. 잘 샀어요. 잘 사셨어요. 그럼요. 그 부분이나 가셨는데 생각해보고 사셨겠죠. 그렇죠. 예. 그 가서 듣고 내가 꼭 저거를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모님 생각했나 봐. 아니요 목사님을. 내가 이제 저 당뇨가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당 환자들한테도 좋대요. 이게 감정에 그 순간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이제 설명을 하고 듣고 하더니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고 샀는데 와서 보면 또 그거 제대로 내가 복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버리는 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친구들과 같이 가서 이제 뭐 회비로 사니까 그냥 논이를 샀어요. 그때는 이제 다 뭐 나한테 필요하고 우리 가족 누구에 필요하다 그래서 사왔는데 물어보니까 다 별로 안 먹고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논이는 염증에 최고 좋다고. 그 순간 선택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서 저도 안 먹고 저도 안 먹고 친구들도 안 있어요. 먹고 그렇게 버리는 되더라고요. 안 갖고. 그래서 몇 년씩 방치하고 있어요. 드셔요. 그 결혼 선택도 이렇게 신중하게 않고 이렇게 감정에 끌려가지고 미모에 끌려가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또 그 죽고 살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부모가 반대하고 결혼해갖고 또 지구들이 싸우고 또 이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선택 같은 것도 가장 어려운 그게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이성. 어떻게 우리 박연혜 선생님은 그 선택이 만족합니까? 결혼 선택이. 결혼 선택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100% 만족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신가 보요. 아니요. 만족을 못했지만 내게 보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엄청 그 남편이 저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안 믿어서 참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와서 지금 뭐 이제 현재는요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근데 처음에 힘 안 되겠어요. 각자 다른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서 딱 맞는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닐 것 같아. 우리 이수경 씨는 어떻게 선택 뭐 잘 하시고 계세요? 네, 선택은 이제 그 통념, 통념. 예. 통념에 따라서 하고 예.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고. 예. 기준이 있으시네. 예. 상식에 따라서 하고. 예.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고. 예. 그러면 실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나정래 씨도 어디 교회 다니시고. 어디 교회? 사랑 아, 그래요. 예. 사랑이고요. 예. 6번 해봅시다. 우리 추영희 씨가 안 읽었죠? 6번 읽어보십시오. 네, 예, 읽어주세요. 예. 저자는 환락과 고통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환란을 좋다고 따르고 고통을 나쁘다고 피하는 자도 불경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우주의 본성이 악인과 선인에게 몫을 잘못 나누어 반대의 음모로 나타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은 자주 환락에 젖어 거기에서 나온 것을 즐기고 선인은 고통에 잠겨 거기서 생긴 것을 허우적댑니다. 심지어 고통에 빠져 장차 우주에서 생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이미 불경입니다. 환란에 젖는 것도 불의를 삼가지 않으니 분명 이것도 불경입니다. 우주의 본성에 동등한 영향을 받는 사물에 대할 때 우주의 본성이 공평하게 대한 것을 공평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이 본성이 환란과 고통 이 두 가지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생사고락과 영욕 즉 만물의 본성이 공평하게 만든 것을 당신 스스로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분명 불경입니다. 예, 예. 환락과 고통 이것이 맞나요? 환란이죠. 예, 예, 환란. 환란이나 고통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공평하게 대한 낙일까요? 낙인 것 같아요. 락인가 보죠. 예, 예, 환락은 즐거움이죠. 예, 예. 180책 있어요? 책 안 갖고 있죠? 예, 활락인가 보네요. 환락이 좋다고 따르죠. 활락이. 오자가 좀 있네. 빠져도 있고, 활락. 오자 없게 하기 했는데, 왜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7번 넘어가죠. 너무 치우치는 게 안 좋다. 예, 그러죠. 치우치는 것이 안 좋고, 중도. 예, 이성적으로. 예, 그렇게 중도로 가야 되고. 우리 박연희 씨 읽을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유하십시오. 자연에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더니 늙고 자라더니 청춘이 되고 치아와 머리털이 나더니 백발이 되고 사람이 씨 뿌리더니 잉태하고 회상하는 것처럼 세월이 선사하는 그 밖의 작용도 이렇듯 풀어집니다. 따라서 경멸이에요. 경멸하는 태도로 부주의하거나 참을성 없이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의 과정 중 하나로 여기며 기다리는 것이 이성적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이제 아내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듯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살 가죽에서 빠져나갈 때를 기다리십시오. 죽음이란 감각의 반응으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충동과 복잡한 생각, 육신의 노고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연극은 계속되지만 배우가 자기 배역을 마치고 떠나듯이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일까? 예, 운명이. 운명인 것 같아요. 예, 운명이.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은 억지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습니다. 예. 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아울레스도 그 죽음을 향유하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유서에 죽음은 한 조각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죽음에 관한 이런 좋은 명상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무서워하진 않나요?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오면은 그냥 담담히 두려워요? 네. 저는 네.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서 네. 어르신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어요. 예. 그러면서 요양하고 계신가요? 예, 아 어디 요양원 이름이? 사모예요. 사모. 사모예가 있어요. 이름은요? 사모 소규모 노인 종합센터. 소규모 노인. 사모 중학교 앞에가 있어요. 아, 노인 종합센터 예, 원장님이세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파서 네. 이제 그만두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어서 좀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 크다는 것을 어르신들 한 분들 보면서 네. 이렇게 입으로는 나 죽고 싶다고 식사를 거부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서는 이제 한청 그리고 또 그 모습들을 이제 죽음의 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는 안 보이는데 그분들은 지금 누구 이렇게 와 있다고 저 사람들 좀 내쫓아 보내주라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헛소리처럼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분들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기도를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고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자로 나는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어두운 사람이 오면은 거부하라고 시켜요. 그러고 하얗고 빛으로 밝은 천사가 오면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손을 잡고 밝은 빛으로 나가세요.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막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포스럽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이런 모습들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지금도 그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없다. 예수 이름 명령해서 내쫓고 막 나랑 같이 따라 하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는 며칠이나 했다. 예? 그렇게 하고는 며칠이나 했다.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돌아가셔갖고 여기 기독병원에서 여기 하당의 기독병원에서 운명하셨다고 아예 덮어놨는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온 분을 봤어요. 마지막 내가 기도를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과장님이 의사가 나오면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하면서 나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라 했어. 그래갖고 하라 하니까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어머니 아들 이제 기는 늦게 다툰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말을 그렇게 했어요.
저기 아들이 안산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안산에서 지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니 지금 여기서 가시면 안 돼요. 안산에 가서 지금 119 차가 그 차가 와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갈 건데 그럼 그 아들을 보고 가야 돼. 그게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얼굴을 꼭 반드시 보고 돌아가셔야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그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그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정지된 상태에서 거의 한 4, 5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에서 안치실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상황에 처치를 하려고 할 때 세상에 다시 뛰는 거예요. 그게 기계가 올라가.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정지돼 숨은 끊어졌어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간호사 거기서 막 선생님 부르니까 간호사가 뛰어들어. 여기 뛰는데 아직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막 그 기계를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앰뷸런스 실려서 안산으로 보내가지고 안산에서 이제 그 가족들 다 만나고 그날 밤 지내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봤는데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죽음은 자기가 공포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울고 흔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왜 기독교에서는 지금 사람 죽은데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런 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 그 전에 내가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올라가야 되게끔 준비를 주변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양을 하면서. 요양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 우리 소규모라 21인실이에요. 21인? 예, 21인실인데 그래도 많이 계시네. 네. 그래갖고 그런데 좋은 일 하시면 마지막 가시는 근데 그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가고 두려움 없이 그 고통 근데 자기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가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눈빛이 달라. 마지막 순간에는 막 두리번 거예요. 평소에 가만히 계시는 분도 마지막에는 둘러보고 이렇게 떠나는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죽음 오직 내 몫이잖아요. 나만이 받았을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조선대병원 내과 의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뭐 몇 시간 하루 정도는 의술의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 의술에 의술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운명할 시간이 다가오지만 뭐 자식들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뭐 5시간 이후로 온다, 뭐 얼마 이후로 온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들이 그때까지 생명을 연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대. 그래서 가족들 다 보고 네네 그렇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그런 의술의 힘으로 하고 이제 다 모였으면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맡게 한다. 그런 방법. 우리 애기 아빠는 죽었다 깼어요. 아, 그랬어? 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열이 많이 열병 걸렸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 집은 여기 달리도고 목포에다 집 사놓고 아들 3명을 낳고 초등학교부터 낳힌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감기가 와도 약을 제대로 못 사 먹였대. 근데 감기가 심하게 열이 많이 오를 때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오셔서 데려갔는데 숨이 깔딱깔딱 하니까 엄마가 하나님 부처님 우리 아들 살려주라고 막 뛰고 우리 애기 아빠는 그때 숨이 가는 모양이고 그렇게 옆집 아저씨들이 저 산에다 묻어야 된다고 들것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거기서 막 발을 잡고
중걸으면서 지금 네가 가면 너는 불효자식이라고 가지 마라 우리 아들 묻지 말라고 아무도 묻지 말라고 나 우리 목에다 방금 쪽에다 놔두고 이불 씌워서 내가 데리고 잘난다고 가지 말라고 막 엄마가 얼마나 붙잡고 울었다 그래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 줄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삼거리가 딱 나오는데 거기가 수도꼭지가 하나가 이렇게 서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길로도 가고 이 길로도 가고 두 줄로 막 갈라서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난 여기서요. 수도에서 우유가 나오니까 좀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거기서도 한참 우유물 같은 거 빨아먹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간 길이 다 없어졌거든요. 꿈에? 아니, 진짜로? 실제로 죽었을 때. 죽었을 때뭐 죽음의 그 순간에서 그런 순간에 죽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보였는가 보네. 네. 근데 그 깨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제로 물을 먹고 그러진 않고. 않고 그러니까 그게 환상. 영이 응. 자기 영이 이제 거기서 그 수도가 있으니까 막 물을 빨아먹고 그랬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 한약방에 가서 웅담을 뭐 소에서 나온 웅담을 이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물 타서 이렇게 입에다 적셔줬다 하더라고. 그때 그럼 아직 숨이 끊어진 않네. 그건 이제 묻으려겠다 하나요. 돌아가셨고 죽었다고. 쓰니까 숨이 끊어지면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는 엄마 입장에서 안 죽은 것 같으니까 막 그 모든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랬는데 엄마가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묻지 말라고 내 아들 내가 안고 잘난다고 저부터 다 나가라고 다 쫓아보내고 묻으려고 데리러 왔는데 그때는 그때 돌아가시고 그 우황 청심환을 막 갈아갖고 입술에다 이렇게 넣어준 게 그것이 우유로 역할했구만 자기가 먹어. 한참 우유를 빨아먹고 나니까 그 수돗물도 없어지고 사람 두 줄로 막 줄 서서 가는 것도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길을 돌아가보니까 길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라. 간에다 넣어갖고도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이게 괜찮으면 선풍기 들어가는 거. 네, 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뭐 심으려고 큰 형수가 막걸리를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걸러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떠서 옮기고 그런 게 벙어리가 돼갖고 그 우왕 버섯 많이 먹여보라고 말이 벙어리가 돼갖고 깨지는 소리를 막 가가지고 떠서 먹으시냐고 하면서 먹게 주라고 뭐 하는 표현을 하니까 형수가 금방 죽었다 했는데 살아갖고 막 그걸 먹으러 나가니까 막걸리를 이런 그 시골에 심은 바가지로 하나 따갖고 준게 그걸 막 삼켰대 많이. 그러고 나서 오후 한 3시나 되니까 오전 10시부터 그래갖고 오후 이불 딱 씌워놨는데 그 우왕인가 그걸 먹이고 이불을 둘러 씌워놓으라겠대. 그런데 이불 둘러 씌워놓고 식구대가 누르고 있는데 오후 3시나 되니 큰 소리가 나면서 확 일어나더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본인은 그때 그 말밖에 안 해요. 뭐 수도 있고 뭐 그런 다른 건 얘기는 안 해요.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고 두 줄로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지금 3권 했어. 노트 성경 같은 노트를 4권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필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죽었다가 1시간 가까이 되게 다 됐는데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거 자기가 평생 동안 의사였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그 의사도 그래, 자기가 그런 경우. 사망 선언을 했는데 살아남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갖고 성경을 쓰면서 자기가 그전에 그 죽었을 때 중학교 때 죽어서 조이금까지 학교 유종해서 다 가둬놓고 구두로 간다고 선생님이 조이금 갖고 집에까지 그랬는데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하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그 말을 해. 그렇죠. 여기 마르크스 아우레에서 운명을
운명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대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네, 예, 운명. 예, 예. 자기가 다 운명.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도 있죠. 운명. 예, 운명, 숙명 그러죠. 예. 우리 이숙영 씨죠. 예. 8번 우리 김순아 선생님 한번. 우리가 쉽게 올바로 기도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저 여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저 여인과 잠자리 하려는 욕망을 갖지 않을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떨어져 살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떨어지려는 욕망을 버릴까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잃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내 아이를 잃을 두려움을 떨쳐버릴까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바꾸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네, 기도하는 좋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줬네요. 이렇게 기도의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하신가요? 기도를 보통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자식들 출세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여기는 정반대로 하라.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너무 기도할 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바라 맨날 주라고만 할게. 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지금은 어쩌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그 기도하는 게 자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서 그 생각대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나는 별로 노력도 않고 기도만 하면은 그건 현명하지. 네, 그렇죠. 그러죠. 일반인들이 다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자꾸 그러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능 기도할 때 와가지고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고 우리 딸 잘 되게 하고 어느 학교 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다 서울대 가고 다 수능을 잘 맞으면은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죠. 떨어진 사람 없고 그러면. 간절함. 저는 간절함. 이 간증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죽음을 많이 맞이해봤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단계의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공감을 할 수 있어도 내가 그 속에 내 것으로 받은 거하고는 또 많이 벽이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고 격리치료까지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 것을 내가 평소에 기도의 제목은 내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로 이기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들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앞에다 놔두고 딱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소리도 우리가 내는 소리조차도 얼마나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낸 거예요. 소리를 암만 내려 해도 이 소리가 이 밖으로 이 음성이 안 나가. 그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대변 소변도 안 나와. 이 혈관으로 약물을 투여되는데 이게 딱 일주일이 열일이라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배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때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그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배설에 대한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내는 것도 다 감사가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 내가 근데 그때 돼서 첫 번째로 느낀 게 다 남편도 자녀들도 다 떼어놓게 다 근데 나는 오로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 주님 그냥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내 곁에 계세요. 근데 마지막도 숨도 무슨 숨이 꼴깍꼴깍 이렇게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은 숨만 쉬어진다 이것만 느껴질 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딱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나도 그 길로 왔다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도 그 길로 왔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 길로 왔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가다듬고 내가 되물어요. 주님께 물어요. 그래 주님이 이 길로 그 길로 왔다고 하니 근데 이어서 다시 들리는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무덤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냐 이 말씀을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 거네요?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어떤 것도 이제 주님이 부르면은 주님 손잡고 나는 갈 준비가 됐다는 마음으로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간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내가 늘 주님이 어딘가에 막 어디 있어 찾고 이런 마음이어서 완전히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밤낮 없이 쉬도 안 하고 눈물이 6일 동안 흘렀어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하나도 흘리니까 여기에가 상처가 나가지고 양쪽 이쪽으로 상처 나고 눈가에 여기가 다 해겨져 갖고 파겨져 갖고 연고를 발라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암도 모자라서 미쳤다고 하겠네요. 박해내가 미쳤다고 하겠네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이 눈물 좀 멈춰주세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째 눈물이 이제 천천히 한꺼번에 뚝 멈춘 게 아니라 천천히 멈추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내가 그 병원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세상이 달리고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하늘을 안 봤겠어요. 그런데 하늘이 달라. 세상에 일반적으로 내가 늘 봤던 그 하늘이 달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날아간 새들이 그렇게 그 찬송 그 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연녹색 이 나뭇잎이요 얼마나 그 나뭇잎이 아름다운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마음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해 막 시커먼 것이 막 누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눈을 감기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평온이 찾아 평안을 찾았어. 하루하루가 아주 정말 감사하고 네, 저는 그랬어요. 선택 논제 1번 우리 이수경 씨 한번 읽어주세요. 선택 문제
둘러가지 않는 길을 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나요? 둘러간다는 것은 바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우회하다, 속이다, 피하다의 의미가 있다. 늘 둘러가지 않는 길을 택하십시오. 자연을 따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온갖 언행이 건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계획이 실험과 망설임, 온갖 통제와 위선에서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둘러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회한다 그런 것인데 이렇게 막바로 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직선으로. 그 자연을 따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2번 한번 우리 나정래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요?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따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따지지 않고 선행을 하며 오히려 마치 자신이 빚진 것처럼 선행을 해야만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포도송이가 가득 열려 있으나 일단 제 열매를 맺는 뒤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경주로를 달리는 말, 사냥감을 쫓는 개, 꿀을 모으는 벌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지.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야단 덥석을 떨지 않고 단지 되풀이하여 또 다른 일을 할 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다시 포도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뭐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받기 위해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하시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죠. 제가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마음에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미용실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내가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 사람은 확실하게 해주고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어디서 하세요 미용실? 지금 우리 집에서 이름이 뭐? 가게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미용실 이름이 또 혹시 예? 은선 미용실. 은선. 은선? 나 제일 친한 집 은선인데. 저기 우선 하당에 있다 영해동? 아니? 그 신자유 시장 건너편에. 신자유 시장 건너편에 은선 자유시장. 집하고 딸려 있는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교회에서 미용공사를 하자고 그래요 권사님이.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면 제일로 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사는 동네 거기를 갔더니 미용실에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희 커트 자르기 그것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저번에 그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오셨었어요. 박성규. 네. 네. 오셔서 연설하시고 이제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전광판에 내가 봉사했던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머리 잘라주고 그런 것이 나는 거기 나오지 말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영상이. 예, 영상으로 딱 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당신이 저기 머리 잘라주고 있네 그래요. 쑥스러워가지고 그래 좀 쑥스러워. 예, 해주고 그 대가를 바라는 건 참 쑥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는 그렇지 교회 측에서 이제 꼭 대가를 바라는 거. 다른 사람들 봉사도 전부 다 그렇게 그러게요. 대단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네. 일하시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젊은 목사님들이 그 11분이 계셔요. 예. 백동재 목사님 말고. 예. 그 젊은 목사님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아이고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런데 더 쑥스럽고 그날 사람 4명밖에 안 해줬는데 이게 뭐니까. 미용 봉사를 많이 또 이렇게 옛날에는 젊어서는 많이 했어요. 저 예배원이나 저기 목대 건너편에 그 집에 있어. 뭐. 애들 버려본 애기들만 가서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경애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해줬어요.
됐는데 요새는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요즘은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술 먹으면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차도 팔아 그렇고 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못 다녀요. 예. 운전을 못 하시는가 봐요. 아니 운전도 하고 다 하는데 예. 아, 애기 아빠가 음주운전하는 게. 음주운전 하려고 하니까 예. 그나죠. 예. 위험하지. 그러죠. 좋은 일 하시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알아줘도 좀 쑥스럽고 그래요. 전혀 안 알아줘도 약간 서운한 그래 우리는 당연히 누가 나한테 고마워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게 말로라도 그렇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로라도 여기 요 명상록 보면 뭐 올리브는 다 떨어지면은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막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올리브 나무. 네. 그 과일들도 자기가 애써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이렇게 탐스럽게 열매를 열면 그걸 사람들이 따서 맛있게 먹고 그러길 원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과일들이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땅에다 놔두면 썩고 그런 것도 과일 나오면 원하지 않겠죠. 나무지만이 그쵸. 호소도 맛있게 자기가 열어줬으면은 잘 먹을 수 사람들이 있는 맛있게 먹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또 사람들이 영양분도 가지게 되고 그래야 되지. 봉사하다 보면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어요.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저는 예정원에를 갔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 대중원. 네. 그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그러고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다 멍둥이를 맞고 그러고 그렇죠. 때려버려. 그렇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안 통하니까 때리지 마. 근데 이제 머리를 계속 잘라주고 있는데 지라신 머리를 예쁘게 잘 빗고 아줌마가 하나 젊은 여자가 내 앞에 앉아서 나 좀 머리 예쁘게 많이 자르지 말고 여기서 원하는 거 다 잘라보니까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쁘게 다듬어 줬어요. 그러니까 종이 쪽지 조그만 거에다 저기 자기 엄마 전화번호라고 적어주면서 나 좀 살려주라고 아. 그래서 이 전화로 자기가 예정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라고 남편이 자기를 내기 싫어다 줘. 어머나. 아, 강제로 넣어버렸고 거기다. 예. 그러고 이제 남편이 빼줘야 나간대요. 어떤 사람이 아주 보호자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원. 그 전화로 전화했더니 유달동이라더만 엄마 모양이 받은 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애정원을 갔더니 딸이랍디다 그러면서 나한테 번호를 적어주면서 꼭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주라 해서 지금 내가 전화를 드린데 가서 딸을 혼자 가서 데리려고 하면 그 남편이 넣어놔서 남편이 와야 그걸 내준다 하니까 경찰을 데리고 가라 했어요. 아. 경찰하고 같이 가서 딸을 빼오라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멀쩡하다니까 멀쩡히 살다가 저놈이 바람나고 저한테. 남편이. 네, 사촌 처제를 목포에서 데리고 이렇게 학교를 목련공가 다닌디 주고 집에서 한 명해주고 사촌 처제를 데리고 있는데 한방에서 자기 마누라 있어도 데리고 그렇게 처제를 건드려갖고 그래서 뭐라 해놓게 이제 학교를 갔다 욕을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내가 우리 딸 꼭 구해올란다고 그러면서 아주 사이한테 욕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봉사활동 다니다가 한 사람 구해준 적. 좋은 일 하셨네요, 지금. 좋은 일 하셨네. 그럼 경찰 데리고 와서 빼앗는가 보네요. 경찰하고 같이 가야 빼진다 하더라고. 그럼 나왔어요? 거기서? 몰라요 그 뒤로. 그렇지. 근데 애기 아빠한테 내가 그 말을 할게. 경찰 데리고 가야 빠지. 그러면 절대 어떤 사람이 와도 본인 남편이 가야 빼주지 안 빼주네.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 정신병원에 보면 대기업 같은 데서도 그 재산분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예전에 거기 조선일보 그 일가 방신에 거기 그랬잖아요. 그런 꿈 같은 것 때문에 그랬죠. 거기 자기 부인. 네. 예. 부인.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죽었. 예, 죽었. 지하 방에다 가둬놓고 그래 죽었죠 부인이. 스스로 자살했죠. 바닥에서 탔는데 갔다
아, 그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은 게 이제 분당동 그 저수지 반대편도 들어갔는데 그 전에 애정원 있었어요.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아. 그 장모한테 내가 당부했어. 사이한테는 이런 전화 딸이 했다고 하지 말고 경찰 데리고 가야 딸 살려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 큰아들하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 데리고 간다 그랬어. 경찰서까지 가지 말고 금방에 출소 있으면 그때 옛날에 그 유달산 옆에 그가 경찰서가 있었다. 우체국에. 그 시대 때는 막 강제로 많이 그런 데 했어요. 차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런 데 입소시켰어.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예, 같더라고.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그러잖아. 인권이 사람 인권이 확보를 근데 못하는 몰라 지금도 요새도 모르지. 암암리에 암암리 가족들이 해버리면. 그다음에 3번 우리 추영희 씨. 신성이란 각자의 지성과 이성이란 말에 동의하나요? 신들과 동행하십시오. 신들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마음으로 만족하고 제우스가 자신의 분신으로서 각자에게 관리자와 길라자리가 되도록 나누어준 신성에 따라 행하고 있음을 신들에게 늘 보여줍니다. 신성이란 다름 아닌 각자의 지성과 이성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 신성이란 지성과 이성이다 이렇게 아울렛은 이야기한 것 같아. 좀 충격적인 이런 말이죠. 신성.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실란가 또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 우리 박연애 씨가 뭐 마르쿠스 아울레니우스는 자기에게 말을 붙이고 다시 되받아 자기에게 대답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주의가 뒤숭숭할 때 재빨리 당신에게 돌아가십시오. 필요 이상 오래 인생의 박자를 놓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돌아가면 주인은 훨씬 더 조화로우니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는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위와 더 어울리고 싶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그때 인생의 박자를 맞추게 되는데 그 박자란 게 관찰력, 결단력, 절제력이다. 이 3박자는 철학, 선택, 관리, 훈련을 통해 인생에 잘 맞아 떨어질 때 주위 것들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의 이 황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돌아가고 결국 내 여러 가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제 뭐 조언도 구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말씀해. 많이 하지요. 있죠. 아 그래요? 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물으면은 그 어떤 주관적인 대답밖에 안 나오고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기를 반성하라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조금 더 현명한 답이 안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거듭 물어보면 그렇죠. 맞아. 나는 이제 그 좀 남편한테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설거지하면서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냥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침에는 화가 많이 나. 근데 점심 때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딱 남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 남편 생각이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어떤 굉장히 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딱 이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처럼 그런 사고를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너무 야박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말한 것이 틀린 게 하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제 그 아이들이 말하면은 약간 처음에는 좀 서운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막 맞추면 그 서운해요. 근데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딱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항상 남의 마음을 많이 살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불행할 리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는 맨날 그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떠지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생각이 좀 제 바뀌고. 생각과 똑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 큰애가 요즘 되게 저하고 이렇게 좀 소원해지고 그 아까 요즘 애들 이해 서운한 게 많고 그것을 진짜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되게 상처받고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요. 저도 생각을 하고 아 요즘 애들이 이러구나. 그게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 훈련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이제 엄마들은 그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잖아요. 딱 이렇게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냥 지지만 해주되 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엄마가 그런 게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잘 산 거예요. 근데 나만 맨날 잠자리에서든 뭐 길을 걸을 때든 나만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개체로 봐요. 아들은 아들, 남편은 남편, 나는 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뭐 같이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 인격체로 보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나무가 다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비유를 나무로는 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그냥 나는 지지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 뭐 물 줘주고 뭐 필요한 사랑만 해줘. 네네네. 네, 사랑만 해줘. 그것이 내 역할이에요. 맞아. 그런데 내가 막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거야. 그래요. 네, 근데 나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 난 너무 편해요. 난 너무 편해요. 내가 그때 제일 힘들 때 딱 한 게 아쉬운 거죠. 내가 딱 정리를 하니까 내 자녀들을 내 인생이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고 밀었던 것들인데 그게 뭐냐 사랑하지 못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더 많이 깊이 사랑하지 해주지 못했던 거 그것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근데 또 막 사랑도 애들한테 막 티내게 사랑을 하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너무 어려워. 어려워. 우리 인생은 어려워. 그러니까 살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잘 슬기롭게 넘겼구나 그런 생각은 그래 해요. 맞아요. 인생이 어려워. 박연희 씨는 전에 공무원 하셨다겠어? 아니요. 뭐 하셨? 전업주부에서 제가 요양원장을 했어요. 전업주부 지금 하는 거 이것이 요양원이고. 예,
예, 전업주부였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요. 그 뭐 토론 소감 혹시 오늘 참 이야기를 아주 우리 나정리 씨 새로 오셨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정리 씨는 다 아시죠? 아니 여기 다른 분들 다 아실까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기 소개. 처음 왔어요. 네, 한개 자기 소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함께. 예, 저는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아까 말 중에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게 된 배경이나 또 아까 나이는 이야기했으니까 했고 또 거의 다 했네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되시고 기래 씨가 아, 그 전에 뭐 고대학교 이문 교수님한테 예,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좀 해서 글쓰기 예, 잘하는데 근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들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도 전화를 하면서 예, 우리 시립에서 이렇게 챙일 갖고 좋은 모임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 해주시면서 그럼 나도 한번 가볼게 그런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성함 어떻게 가세요? 나정래 여기 카톡이 올라와. 카톡이 올라왔어요. 예, 예. 뭐 소감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여기서 아까 네. 그 철학에 대해서 잠깐 나왔더라고요. 예, 예, 죽음에 대해서 나올 때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미국에서 온 교수님이 있었어요. 예, 칠판에다가 그냥 첫 시간에 천기 누설이라고 딱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천기 누설이 멋있다고 우리는 뭐 전보는 말인 줄 알고 어제 교수님이 저런 말을 쓴대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교수님이 천기 누설에 대해 설명을 쫙 써주더라고요. 철학도 아마 그 중에서 천기 누설 중에 하나 포함됩니다. 그럼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네,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 그러셨어요? 유아보육학 쪽에 아, 유학을까? 예,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요양원도 할 수도 있고 예, 또 우리 그 교수님이 요양원 차려놓고 외국에 갔다 올란다고 나보고 보고 있으라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은 너무 나한테 벅차서 예, 예, 그래요. 아까 요양원 하신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정 언니도 지금 89세인데 요양원에 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혼자 들고 예, 예. 많이 어려운데. 그래요. 이제 오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제가 이번에 뭐 지난 금요일에 뭔 일이 있어갖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날짜를 바꾸게 돼서 좀 혼선을 빚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김연심 씨가 이제 뭐 그 유치원인가 그 뭐 이렇게 아기 이렇게 돌봄인가 한다고 좀 1시경에 하면 어쩌겠냐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1시는 안 돼요? 그러면 목요일 날 또 저기 아니 그만 하려고 했는데 또 김은자 선생님도 네. 오늘 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데 목요일만 아니면 나온다 하대요. 가면 다 그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시간들이. 금요일은 어때요? 우리도 목요일 날 여기 도서관에서 지혜학교가 지혜학교. 목요일에 있거든요. 목요일 날 지혜학교. 네. 목요일 날 거기 해. 가만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또 여기 김연심 씨는 금요일이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금요일 날이 또 금요일 잘하는. 예, 채은 씨도 아주 그 성질 내더라고. 채은 씨도 왜 그 목요일을 금요일로 바꿔보냐고 나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모임이 목요일 목요일이죠. 그런데 근데 지혜숙이 지금 또 지혜학교. 지혜학교가 뭔 지혜학교라고 또 생겼어요. 예. 하고 있나 봐요. 어제도 저 왔다 갔어요. 거기서 뭐 공부한가요?
네. 뭐 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올려놔서 톡방. 전남대학교 이게 교수님. 목금 안 어렵다는 인문학- 앞으로 당기면 인문학 강좌라고 이건 아우 예. 땡겨도 관계없대잖아. 저도 관계 나오는데 그런데 그 또 성당 가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은 또 수요일 날 하자고 또 수요일 날은 추영 씨가 걸리죠 성당이. 아니요 저는 수요일 날 오전에 봉사 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2시는 상관없어요. 수요일은 괜찮았겠네. 2시간 반모임도 한 번씩 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그 성당 모임이 어떤 사람은 화요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수요일이고 그러더라고. 금요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는 되나요? 괜찮아요. 아, 근데 저기 저 최은 씨가 거기 그 매번은 아닌데 강주를 금요일이면 가더라고요. 가요. 근데 그 나는 이렇게 보면 물론 다들 좀 자기 일이 있겠지만 그냥 그래도 주 멤버들 위주로 나가도 되지 않겠어요? 목요일은 아무튼 여기 이 일일이 다 강주들이 어떤 많이 사람이 있어서 있잖아. 예, 원래 이제 목요일 날 둘째 주가 이 모임 시간인데 예, 그러면 시간은 땡기는 것은 어렵고 오전요? 아니 뭐 1시에 하자는 거 어렵고 2시로. 근데 제 학교도 2시라 맞아. 딱 겹쳐버리네요. 아니 다른 분이 그건 저기 아이 돌봄이 아이 돌봄이 한 분이 때문에 계셔서 한시로 됐다는데 1시가 어중간해요. 1시간 해가지고 우리 여기가 좀 안 맞을 것 점심 같아요. 안 먹고 들어와.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도서관 직원도 그러면은 잠깐 일단 목요일 날 2시 아니, 1시 반 7, 8은 안 되고 시간은 2시로 하고요. 요일만 수요일